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지난 시간 이어서 같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은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과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교회,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던 어떤 일련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고 놀라움이었고, 어떻게 보면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그리고 표적들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드러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과연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혹은 부활하시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일들이 과연 주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나타날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 그것이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의 특징의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의 특징은 다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 그 공동체의 특징이 가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음을, 그래서 신앙의 가족됨에, 가족이어야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모습들은 가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공동체는 바로 섬기는 공동체, 나눠주는 공동체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어떤 나눠주는데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흔쾌히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섬기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베풀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특징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초대교회에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좀 재정적으로 좀 가진 사람이 많아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모습이었던가? 근데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문화권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여유롭지 못한 이들이 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것을 팔아야만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팔지 않고도 여유로 갖고 있다면 굳이 자기의 소유와 물건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팔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 것을 팔아서 여유롭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팔고 나의 지갑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섬김의 공동체고 사랑에 실천하는 공동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같아야 됨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날도 이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 가운데 나공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그리고 가족과 같은 신앙의 가족됨을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계속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특징과 도전적인 모습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봤을 때 바로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기도 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의 특징은 모이게 힘쓴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이게. 성전에 모이게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 보통 우리가 회당으로 부르기도 하죠. 성전에 모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회당에 나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죠.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모이게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모이게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 근데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히 성전에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모였고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것은 왜 모였냐는 것이죠. 성전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전에 모였고 모이게 힘썼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수고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이게 힘썼죠. 근데 그 모임은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신앙과 믿음이 뜨거웠고 요즘을 치자면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힘씁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날마다 모이지 못하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매주 모이기에 힘쓰죠. 현실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성경에 뭐라고 나타났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집중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음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바로 이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크리스찬. 근데 그 모이는데 그 모임의 그 열정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 다시 얘기하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의 사모함으로 예배 간절함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귀한 공동체가 낙원의 공동체이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이들이 모이는 예배의 사모함과 말씀의 사모함과 예배에 집중함과 예배에 집중되는 그 모습이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가정으로 연장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전에서의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의 어떤 말씀 나눔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가정으로 연장되어져 갑니다. 연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함께 떡을 나누고 집에서, 그들의 집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먹었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회당이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죠. 많게는 100명이 모일 수 있고 더 이상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의 어떤 모임은 어떤 집회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로 치자면 대예배 때 다 모이는 그런 형태이죠. 근데 이들의 신앙생활이, 이들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교회에서 크게 모여서 대예배 때 한 번 드려지는 예배,
혹은 어떤 집회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 가운데 계속 연장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 가정 가운데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떡을 떼고 교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것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찬이 있는 것이고 식탁의 교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장소에 이루어지냐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정교회의 시작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자리를 잡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함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에서 출발함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개념은 단순히 가정을 구성하는 그 가정 식구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사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 가정에 타인들이 초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회당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서 그 식구들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타인들이 그 가정에 초대되어져서 그 안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의 시작이죠. 그 가정에 주변 이웃들이 초대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2-3명이 초대될 수도 있고 4-5명이 초대될 수 있고 그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떡을 뗀다는 의미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성찬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믿는 이들이 한 가정에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구역예배가 사실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구역예배, 한 가정에 주변에 교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가정교회의 출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셀 모임이라든가 혹은 순장이라든가 어떤 순회 모임이라든가 구역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고, 그들이 또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그것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이루어졌음을,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출발이고 그것이 복음 전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믿음을 고백한 이들이 모여서 큰 교회 하나를 세우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럼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가정이 이웃을 초대하게 되죠. 이웃이 초대되어지면서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고 전도되어지면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가정교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공산권의 나라들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형태를 띱니다. 중국도 그랬고요.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 모임을, 집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지 못하죠.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많은 무리가 들어올 수 있는 집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가정의 형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이뤄감을, 그것이 작은 가정교회의 출발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걸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연계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나서 대예배 드리고 함께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신앙생활 끝, 믿음생활 끝 이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계속 신앙과 믿음생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교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정교회의 모습에 그 교제에, 그 성찬에 참여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신앙과 믿음의 모습, 복음의 모습이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이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 귀한 가정교회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입니다. 내 주변의 몇몇 지인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회당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정 안에서 연장돼 갑니다. 이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내 주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죠. 식탁에 교제가 있으려면 어쨌든 음식을 내오고 많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쉽게 말해서 봉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쉽지가 않겠죠. 우리 가족끼리가 아니라 타인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봉사가 따를 때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귀찮을 수 있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 목사님 번거롭지 않아요? 보니까는 구역 예배 할 때 혹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방 하면 가정마다 하면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좀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리면 좋은데 성도님들 마음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마음의 부담감이 커지죠. 뭘로 대접을 해야 될까? 좀 맛있는 것 좀 드려야 되지. 그런 걸로 때문에 마음이 좀 혼잡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뜻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 그러기가 오늘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봉사가 이어졌을 때 기쁨의 마음으로 이들은 행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그러죠.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은 봉사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돈 들여서 저렇게 땀 흘리면서 하면 저거 하면 힘들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힘들지만 그 일을 하고 나서 기쁘다고 말을 해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계속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도 늘 선행을 자주 하는 연예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는 시선을 의식해서 선행하는 모습도 있지만 정말로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오랜 기간 동안 10년 넘게 계속 선행을 베푸는 연예인들이 있죠. 그럼 그런 연예인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10년 동안 어려운 봉사를 해마다 빠짐없이 시간 되면 틈틈이 가서 땀 흘리면서 봉사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돈으로 성금으로 내는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시간을 내서 참여해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사실을 막 알게 됐을 때 나중에 그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기자가. 왜 이걸 계속 하십니까? 그러면 힘들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이 크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주지만 오히려 그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게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났던 게 한 3, 4년 전에 아이를 가르칠 때 저기 경복궁 쪽이죠. 그때 가면 이제 맹인학교가 있습니다. 맹인학교에 있는. 그래서 맹인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수능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지도한 적이 한 3년 동안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지식을 전해주러 가지만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받아서 와요. 저렇게 앞을 잘 안 보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고 남들보다 두세 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10배를 더 수고스럽게 하거든요. 글자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만한 모니터에 눈을 가까이 대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습니다. 우리는 딱 보고 줄줄줄 읽는데.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막 그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 성도들이 그랬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에서의 섬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이 번역이 헬라어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얘기하는데 첫째는 허세가 없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마음. 세 번째는 관대한 마음. 이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순전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 허세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남들을 의식해서 막 내가 그냥 허세가 있다라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아닌데도 그런 척하게 보여야죠.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왜냐하면 남 손님을 초대해서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있는 그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당시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우리 집에는 항상 깨끗함을 보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는 내가 그래도 뭐 약간 이렇게 좀 나아 보이는 것, 좋은 것들로 대접해야 되고 막 이런 모습들로 내가 힘들어 한다면 사실은 내 안에 자존심 혹은 내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순전한 마음이라는 건 허세 부리지 않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헬라어의 의미로서 허세가 없고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 어떤 계산적이지 않고 포장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이 순전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대한 마음. 관대하다라는 마음은 결국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열린 마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이 귀한 섬김을 보였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순전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은 포장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꼭 사람들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공개하십니다. 자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포도주를 좋아하고 음식을 즐기기를 좋아하고 상당히 뭐 세속적인 무리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약간 비판하는 모습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어떤 종교인들이라 하면 거룩한 성직자라고 하면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은 방구도 껴서는 안 되고 훌륭한 신부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여지는 외형이 거룩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종교적인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자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뭐냐면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식탁에서 교제를 보이십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사실은 그것이 순전한 마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 근데 가정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 생활 그리고 봉사의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가정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출발해야 되고 가정교회에서 복음의 확산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로 이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 낙원교회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원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오늘날의 공동체가 정말로 모이게 힘쓰고 정마다 날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지만 마음만큼이라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삶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정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이 가정 안에 주변에 이들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섬김의 모습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귀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예배와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이 넘쳤던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계속 신앙과 믿음의 삶을 영위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함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사모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믿음과 신앙의 놀라운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또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